성경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멸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군사력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혹이라도 나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사력의 문제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유다는 항상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늘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군사력을 키워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력이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겠죠. 나라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 그래서 말이나 병거를 준비하고 또 성을 높이 쌓고 성곽을 쌓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병거를 준비하고 성을 쌓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런 것만 준비가 되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지킨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되어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준비한 그 말이나 또 병거나 성을 높이 쌓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산 것이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서는 천번만번 더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군사력만 키우고 그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것에다가 더 많은 우리가 비중을 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삶의 위기는 닥쳐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삽니다. 거처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에 성실하게 다녀야 하고 집도 장만해야 하고 음식을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다가는 배도 골게 되고 집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에다가 더 우리의 안전을 더 비중을 둘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결코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그 직장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걸 준비하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군사력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었다고 성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다 멸절하고 부수고 멸하고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나의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철저하게 준비해 놓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날인가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군사력이 있었나요? 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살았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많이 배우는 거, 어떤 자리, 내 신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는 그 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교만해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고 군사력도 어디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잘못되게 되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졌다고,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하게 해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성벽을 다 무너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건물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생명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의 큼보다 숫자가 많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 있으므로 병거가 많음으로 성이 든든함으로 성곽이 견고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병거나 성이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돈 좀 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좀 거리가 두어져도 괜찮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없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의지하다가 돈 벌면 부자 되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건너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매주 시간만 남은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이렇게 잘 성장을 했어요. 첫째 아들이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둘째 아들이 하버드대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더 이상 자기 집에 자기 만나러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자기가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서운했던지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원해서 스포츠카를 사줬는데요,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큰 아이는 죽고 작은 아이는 사고가 난 부상을 당했는데 오른쪽 눈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순간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붙들고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에게 성벽이 지금 쌓이고 성이 쌓이고 준비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 행복인 줄 생각했죠. 그러나 그걸 잃고 나서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다고 우리는 하나님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가운데 그거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때는요, 이 외교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외교 때문에 결국은 이방의 그 우상을 받아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영향력이 뭐였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한때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는데도 북쪽 이스라엘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원인이.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을 못 쫓아서 그러고, 또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우상을 받아들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쪽의 우상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살자니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 그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그 높은 사람들이 수입해온 우상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 북쪽의 사람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우상의 요소들은 없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런 염려를 해요.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가? 종교는 다 똑같은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교회 다니는 분은 없는지? 그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 속에는 누구에게나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게 돼 있고, 또 하나님도 찾고, 또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엇인가에 빌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건 어디까지나 종교성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빌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게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빌어버리면 돼요. 빌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미래가 말씀에 약속된 대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문화를 되찾자 그래서 자꾸만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것을 찾아내잖아요. 그 옛날의 신앙, 옛날의 그 토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돼 있어요.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죠. 우리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가 다 우상의 문화고 귀신의 문화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이 우리 신앙, 우리 역사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미신화 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언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열심도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도,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간대요. 요즘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고 우상을 섬긴대요. 우리나라 곳곳에 컴퓨터에 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매일같이 운세에 대한 것이 핸드폰에 뜰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한 번씩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일 염려할 것 없어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미래,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 뭔지 아세요?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한 쌍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섬겼던 신인데, 바알이 남성이고 아세라가 여성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세라를 나무로 깎아서 여자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그게 벌거벗겨 놓고 거기에서 그걸 섬기는데요, 그 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같이 벌거벗고 춤을 춰요. 그걸 보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그 사람들의 음란한 행동을 보고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고, 그렇게 그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땅에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농사를 빙자한 음란의 신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걸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홀로 한 분 유일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상을 보십시오. 귀를 깎아 만들어 놓았지만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기뻐하시기도 하고 분내시기도 합니다.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에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망하는 원인 두 가지 봤어요. 군사력.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관계가 우선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복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장애물들,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다 걷어내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가지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